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펼쳐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의 정체성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한 하나님께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비웃습니다. 내가 간다 이 말을 죽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자신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존재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런 존재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매여 살다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죄의 문제는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오신 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악된 세상에는 속하지 않으신 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특히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잘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와 동등한 분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을 믿는 것만이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 죄 가운데서 죽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사느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 여호와이신 그분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다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계속 너희에게 내가 말해왔던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신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신적 존재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자제하시고 자신을 보낸 참되신 분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참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말하는데 집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참되신 분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이토록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8절부터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활과 승천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뒤에 부활, 승천의 사건까지 다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만을 말했다는 것도 그때 가서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일례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유대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에 관하여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29절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사역 감당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고 계십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우호적인 반응에 힘을 얻어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인기와 사람들의 반응에 입각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오해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받으면 더 이상
사역을 못합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꿋꿋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니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바로 뒤이어지는 단락에서 이 믿음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격분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격분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참 새로운 말씀, 뭔가 좀 신기한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표면적인 믿음, 거짓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특히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오신 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나 환호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또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입니다. 오가는 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통의 안전을 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 친지들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사랑의 친교가 있게 하시고 모든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죄 짓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결코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